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과 사랑을 전합니다. 봄 햇살 같은 따스한 행복과 평강이 계속해서 충만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자기의 인생의 왕자에 머물지 않습니다. 내려와 자기를 부정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소명을 수행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굴종이나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반역하여 죄를 지었던 인생은 곧바로 두려움과 혼란, 저주와 비참함에 갇힌 죽음의 삶이었음을 기억하며 오늘은 민수기 3장을 통해 신령한 정체성을 견고히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평안과 복된 걸음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나누었던 민수기 1장과 2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출발을 준비하며 20세 이상의 군인을 계수하고 진영의 배치와 행렬의 순서를 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제외되었던 레위인들을 이 민수기 3장에서 계수합니다. 그러면서 진의 위치와 업무, 레위 지파에 속한 가족별로 어떤 일들이 배정되는가라고 하는 업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6장 16절 이하 28절의 내용에 의하면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와 그의 형 아론도 레위 지파에 속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남자 우손이 제사장으로 임명되도록 지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민수기 3장 1절부터 20절의 내용은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 죽었고 나머지 두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직분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역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해야 할 만큼 엄중하며 거룩하고 영광스럽습니다. 한편 아론의 후손이 아닌 일반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제사장들의 사역을 보좌하며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관리하고 예배하러 온 자들을 돕는 특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 배경에는 출애굽 당시 모든 처음 태어난 장자와 첫 번째 짐승이 죽는 마지막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레위인들을 지정하여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의 세 아들인 게르손, 고핫, 머라리 집안의 순서로 생후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헤아리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3장 21절 이하 51절까지의 내용은 레위 지파의 이 세 집안별 숫자와 업무의 배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게르손의 집안은 1개월 이상 된 수가 모두 7,500명이 계수되었습니다. 그들은 회막의 바로 가까운 뒤쪽 서쪽에 진을 치되 회막과 에브라임 진영 사이에 위치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성막과 장막, 덮개, 휘장문, 뜰의 휘장과 문, 각종 줄들을 관리합니다. 두 번째는 고핫 집안인데요. 8,600명, 어떤 사본에는 8,300명으로 표기된 곳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수가 계수되어졌고 회막의 남쪽에 진을 쳐서 그러니까 회막과 르우벤 진영 사이에 그들이 진을 치도록 그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이들은 성소 안에 있는 정거궤, 다른 말로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죠. 이 정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관련 도구들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및 관련 도구들을 관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머라리 집안은 6,200명이 계수되었는데 회막의 북쪽에 위치하되 회막과 단진영 사이에 진을 치며 성막과 뜰의 기둥, 널판, 받침들 그리고 말뚝과 줄들을 관리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은 회막의 입구인 동쪽에 진을 쳐서 회막과 역시 유다 진 사이에 위치하여 타인들의 접근을 경계합니다. 그런데 계수되는 레위인들보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273명이 더 많아 1인당 5세겔씩을 거두어 성소의 관리 비용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특별한 목회적 지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백성들을 향한 중보의 마음과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핵심이라고 교훈하셨던 것에서 재확인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경건의 핵심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섬기셨던 그리스도처럼 종과 같은 섬김의 삶으로 교육 현장의 이웃들을 섬기는 소명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며 때때로 그들을 중보하고 울타리가 되어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웃들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함께 간구하는 목회적 삶도 역시 우리에게 부여됐습니다. 그 직무를, 이 삶을 계속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교육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업무들을 성실히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잘 수행할 때 하나님께를 기쁘시게 하는 성실한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부디 지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위치하는 중보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